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전체가 조금 기니까 우리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을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암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이 옥에 갇힌 후 오늘 1절에서 만 2년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장과 41장 사이에는 아무런 내용 없이 만 2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서 목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는데 그 꿈대로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자 이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받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마음껏 누리는 삶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신신당부했죠.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죄 지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요셉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이 풀려났더라면 이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게 되겠죠. 근데 요셉이 여전히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찾기도 쉬웠고 요셉을 불러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년의 세월은 죽을 만치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죄가 없이 자기는 잘못할 것 없이 남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2년이라는 세월이 어찌 요셉에게 즐거운 시간이겠습니까? 내가 나가면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오늘 성경은 이 요셉이 지나온 이 2년의 시간들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곳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가고 있는데 이 바로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파라오가 이 애굽 땅의 황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을 연속해서 꿈을 꾸는데 한 번은 소가 꿈에 나오고 한 번은 이삭, 충실한 이삭, 파리한 이삭 이 이삭의 꿈을 꾸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두 번 다 7마리의 소가 7마리의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빼짝 마르고 보기에 흉한 소가 파리한 소가 풍성하고 건강한 소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면 힘있고 건강한 소가 잡아먹어야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파리하고 빼짝 마른 소가 풍성하고 건강한 소를 잡아먹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없는 그 파리하고 빼짝 마르고 흉한 7 암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풍성한 7 암소를 먹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근데 꿈이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은 유사한 내용의 꿈을 충실하고 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일곱 이삭이 또 일곱 이삭을 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었다. 이것은 뭐 이삭은 뭘 잡아먹고 그런 살아있는 그런 동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그래서 이 바로가 이 꿈을 꾸고 걱정이 되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 뭔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불러서 물어봤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할 수가 없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일을 대답하실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이 땅의 애굽의 바로와 그 왕들은 이 하나님을 보편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려져 있구나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럴 일이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바로가 이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요셉의 때에는 이 애굽 땅에 범신론, 그러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모든 것들이 다 신인 세상에서 그 중에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돌탑을 쌓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 웃기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빌어요. 우리가 어떤 큰 연못이 있는데 분수가 있으면 거기다가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을 던지면서 이제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동전이 그 원하는 원 안에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동전을 던지는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 원 안에 동전이 들어갈 때까지 던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번을 던져서 10번 만에 들어가면 그때 들어간 그것 때문에 기뻐서 와 하면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10번 들어갈 때까지 던집니다. 한 번에 들어가야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기들 생각대로 하면. 그러니 요즘 우리가 주변에 알게 모르게, 심지어 어떤 이들은 다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500원 넣으면 택각하고 나오는 그 똘똘 말린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종이를 가서 쭉 펴서 보고는 거기서 나온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될 것처럼 아이고 어쩐지 오늘 재수가 없더라니 뭐 이러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암소, 일곱 이삭에 대한 얘기는 일곱이니까 7년입니다. 그리고 풍년이 7년에 걸쳐 일어나고 흉년이 7년에 걸쳐 일어나는데 풍년에 7년 동안 거둬들인 모든 것들을 잘 저장해서
그 일을 흉년 때를 준비하면 이 애굽 땅이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그렇게 잘 할 수 있겠는가, 이 바로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누가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한 꿈을 해석한 요셉이 적격자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 되려고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그럼 누가 이 일을 하냐고 라고 바로가 생각할 때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그 꿈을 받아서 해석한 것이니까 이제 이 요셉이 그 일에 적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 꿈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2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서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3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방법을 알려준 요셉이 적격자인 거죠. 요셉은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거나 이 일을 자기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되겠지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그러면 그렇지, 네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석해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일에 대하여, 이 꿈을 해석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와 그리고 여러 신하들이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하여 이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생겨서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하는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가 요셉과 같이 마음을 먹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것인가? 그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겠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요 이러고 막 손을 들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꿈을 해석하고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전에 요셉이 이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연단과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그는 요셉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너무 우스운 얘기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놓고 보니까 누구도 편안하기만 한 인생도 없고 누구도 문제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다 문제들을 버티고 견디면 편안한 세월이 오고 편안한 세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이겨냈더니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고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하나도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셉 앞에서 읽었습니다. 야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리도 좋고, 그리고 그가 손만 대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죠. 맨몸으로 가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아들도 12이나 생기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행복해 보입니까? 야, 야곱처럼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까?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지파 이스라엘의 진짜 조상입니다. 그러놓고 보면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진짜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별별 일이 그에게는 다 있었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부자가 되었으면 그 부자가 된 것에 너무너무 좋은 기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과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야곱과는 외사촌지간인 사람들과 계속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것들이 야곱이 가진 것이 원래 우리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 때를 가지고, 그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는 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의 공격을 걱정해야 됐고, 하여튼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에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은 완성되어집니다. 그 삶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요셉이 그 인생에서 완전히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단한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앞으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풍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들이 다 합쳐져서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이를 때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며 잘 버티고 잘 견디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보상과 상급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인생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상급을 예배해 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만